오늘 저희는 참회의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적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둘로 나뉜다는 사실을 부활절 전후로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나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옛 창조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장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방식을 뒤집어 엎는 엄청난 도전이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주장과 또 이 신앙의 개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수요일은 부활이라는 가장 우리가 축하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애통의 시간이라는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부활의 계절,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래 예수님의 영이라는 그 새로운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과 또 지금 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우리 안에 인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새 창조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새로워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새로움을 위하여 또 새로움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기간을 다른 때보다 더 우리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이 한 해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 여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구분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쉽게 간과해버리는 두 가지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통의 중요성입니다. 누군들 슬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군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쁨에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는데 오히려 실패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그렇게 기쁨과 축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비어있고 뭔가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항상 낙심하며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애통한다는 것은 복음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가 없는데도 마치 다 변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긋난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철저히 비어있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곤혹스러운 슬픔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우리 주님을 예언하는 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셨고 간고를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애통하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허약함을 아는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슬픔에 참여하면서 이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부분은 진정한 축하의 중요성입니다. 부활의 계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스스로를 인식시키면서 그렇게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참된 빛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감사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살기로 매일매일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축하의 내용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곧 우리의 생각,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도 애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새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값싼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는 그러한 타령으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참된 교회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증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세 구절 동안에 화해시키다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해라는 명사형을 2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동사와 명사가 엇갈려가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 동사형으로 쓰여진 이 화목이라는 단어,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과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적의에서 우정으로 바꾼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로 바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원래는 돈이나 물건을 통해서 가치를 바꾸는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이렇게 적의를 우정으로 바꾸고 전쟁에 참혹한 위기 가운데
평화로서 바꾸는 이 단어로, 이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디아코니아, 즉 집사라는 뜻입니다. 즉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뜻은 화목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이 직분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가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센 척하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가진 자니까 꿇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도전하지 못하도록 꽉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화목은 이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직분을 주셨고 이제는 또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화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대표가 되어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들의 한정에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그럼 대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대사는 어떤 권한을 갖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를 그대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들을 통하여 간청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게 되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우리에게 오히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선언이 이 본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구절을 특별히 가르쳐서 가장 복된 교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된 교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복, 그 복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설날 이 주간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 받으라고 또 세뱃돈도 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럼 어떤 복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지극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가 오히려 의가 되는 복된 교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복된 교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승소만 할 수 있으면 가진 것들을, 그게 가장 큰 죄여서 만약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한다면 누군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기준으로 서로 구분하고 서로 차별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가진 절대적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진화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힘이 약하고 우세하지 않은데 더 나은 가치를 가진다? 세상에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불공정이죠, 세상에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진화론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체들을 차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항상 깨어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라는 슈넬게오라는 단어는 동역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동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쓸데없이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교회에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난 네 이름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여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의 가치와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엿바꿔 먹어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 간혹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집에 있는 것 중에 좀 묵직한 것들 갖다가 엿바꿔 먹다가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집에 놔둬야 될 것 있잖아요. 그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그 구리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유기 그릇. 이런 것들 몇 개 들고 나가면 엿 많이 주시거든요. 예. 하나씩 빼먹다가 보니까 그릇이 부족해. 나중에 혹시 이 그릇 네가 어쨌냐? 예, 엿바꿔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치 없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천하게 여기면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고 우리는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끄네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복된 약속이죠.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보석과 같은 가치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이란 말을 여기에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이 때라는 이 시간을 이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스어로 다른 건 몰라도 오래 교회를 다니시면 이 정도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간을 쓰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쓰지만 카이로스는 결정적으로 정해진 그러한 때를 말할 때 쓰는 단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정적 운명의 시간, 바울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결정적 구원의 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 자신을 그 은혜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때마저 실패하면 한 해 이 신앙의 농사가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마에 죄를 받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울이 외치는 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 시급한 하나님의 요청에 지금 이 순간 응답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때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역경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좌우에 있는 의로움의 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가운데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번갈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평가입니다. 어쩐 때는 영광스럽고 어쩐 때는 매우 욕을 받습니다. 어쩔 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지만 어쩔 때는 가장 악한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바뀝니다. 그 평가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언제를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국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지만 실은 참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치 없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마치 죽어버린 사람 같지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벌 받는 사람들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근심하지만 참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삽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놓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결국 온 열방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경제학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뉴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어요. 다 부자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주식 그냥 다 오르는 것 같고 나는 하나도 없는데 다들 뭔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애가 탑니다. 저거 있었으면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정말 필요했다면 진작에 부어주었다. 우리는 하늘의 경제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제 가운데 내려갈 때 나의 자랑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세상이 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보물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마에 재를 바름으로 그 잿더미 속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늘의 보화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화목하는 직분을 제를 받음으로 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를 인치는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 제의 인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